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어제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국제정세 속에서 외교력을 발휘해서 아수르에서 애굽으로 조공바치는 그 라인을 바꿨더니 당한 일,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해서 이제 사마리아를 다스리게 되는 이런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얘기를 좀 전했고요. 오늘도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나 유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라고, 율법을 올바로 준수하라고. 그러니까 율법을 올바로 준수하라는 얘기는 행위 기준을 통해서 613개조의 규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율법을 준수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 율법을 준수하도록, 율법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겠죠.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엄마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한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내면 세계에 내장되어 있는 말씀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소름이 쫙쫙쫙 끼쳐야 돼요.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되 전부 다 자기 탐심을 위해서 자기의 무능력함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현실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현실이 문제가 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른 하나님이 참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면 부모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누구 문제든 결국 하나님이 푸는 게 아니고 마귀가 푸는 게 돼서 결국 잘못된 신앙이 더욱더 강화돼 간다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내가 기도 응답을 받는구나. 아,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구나. 이렇게 하면서 왜곡된 신앙생활이 점점점 강화된다는 것이죠.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라. 그러니까 율법도 주신 목적이 있는데 율법의 목적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도리어 계속 끊임없이 탐심과 정욕대로의 옛사람 상태로 이 땅의 삶의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고 다른 이방신을 따른다. 다른 신을 따른다. 이 얘기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질을 경배하며 또 발을 섬기고. 누구를 위해서요? 이게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자, 근데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이제 더 이상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주를 위해 살도록,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를 위해 살도록.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은 전부 다 우상숭배의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우상숭배적 존재다. 자기의 우상숭배.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존재다. 왜?
우리는 오늘도 내 마음의 탐심,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해코지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남편을 통해서 자기의 무능력을 해결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남편을 이용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남편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만족하고 살면 남편하고 다툴 일이 없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아내를 잘 섬겨주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내에게 원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대가를 바라면 안 됩니다. 전부 다 내가 우상을 열심히 섬긴 대가로 내 삶을 책임져 달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지 못하고 남의 힘을 빌릴 때 우리는 우상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무능력과 무기력, 무가치함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갈등이 생깁니다. 왜? 다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자기 원하는 걸 이루고 싶어 하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지금 여러분들은 육체와 함께 탐심과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를 위하여 어떤 탐심을 섬기면서 그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누구를 이용하려고 열심히 매달리고 있습니까? 남편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내를 붙잡고 있습니까? 부모를 붙잡고 있습니까? 자식을 붙잡고 있습니까? 뭐를?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은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가 진짜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얼마나 이 육신의 삶을 위해서 매달리냐면 자기 자녀들을 희생의 제물로 우상에게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내가 이 정도로 당신한테 내가 가장 중요한 자식을 바치니 날 위해서 뭘 해달라. 그래서 복술과 사슬행하고 스스로 팔려 자기를 파는 거예요. 누구한테? 악에게. 악한 영에게 자기를 파는 겁니다. 이 내 탐심을 이루어달라고. 그래서 영혼을 판다고 얘기하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마귀에게 영혼을 팔았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마귀에게 나를 팝니다. 내 영혼을 팝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니까 택한 자들이 이렇게 가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파괴시키고 적군이 와서 망가뜨리고 짓밟고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잘못 신앙생활을 하니까. 근데 유다 지파가 남았습니다. 그럼 유다는 어떨까요? 유다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이라는 얘기는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왕이 초대 왕이 돼서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그냥 우상 숭배가 만연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아합 왕과 이사벨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다도 변질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꾼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유다까지도 다 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노략꾼의 손에 넘기시는 거예요. 노략꾼의 손. 참, 이게 어려운 얘기죠. 저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도 있겠죠. 내가 노략질을 당한다? 내 탐심이 있어서 그렇겠죠? 그 탐심이 무엇일까요? 저도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노략꾼은 아니죠. 노략꾼은 아닌데 제 탐심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가 만약에 잃어버릴 걸 잃어버리고 얻어야 될 걸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략꾼의 손에 넘기시고 또 나를 괴롭게 하는 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노략꾼이 누군지를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사람으로 변장돼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또는 어떤 보암직한 일들, 성공해서 뭘 얻을 것 같은 일들로도 포장하고 옵니다. 그래서 내 눈에 좋게 보일 때
좋게 보이는 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체가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다윗을 떠나버린 거예요. 다윗의 집이 찢겨버립니다. 이렇게. 왜?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공의 하나님 때문에 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냐 하냐고. 만약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탐심, 그를 자극하는 목회를 하고 계시다면, 이거 참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스스로 내 탐심에 의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내 영혼을 팔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아수르에게 지금 잡혀간 거지만 내 탐심 때문에 잡혀간 거. 지금 우리가 내 마음속에 탐심이 있으면 마귀는 거기에 낚싯줄을 걸어서 고리를 걸어서 나를 놔주지 않습니다. 빨리 낚싯줄에 걸린 낚시바늘에 걸린 내 탐심, 그걸 빨리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잡아당길 그런 악한 영들,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의 왕, 이런 것들에게 내가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은 이미 탐심과 정욕으로 꽉 차 있는 자기 자신의 탐심을 내가 원하는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의 탐심은 밖의 형상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대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차라리 이방인들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더 탐욕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탐심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몸부림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쟁이들이 모이는 곳에, 제가 왜 예수쟁이라고 하냐, 너무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기적이고 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옳은 사람이 없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듯한 아주 지독한 율법주의자들처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남을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좀 서고를 좀 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올바르게 예수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